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할 것은 3세의 모든 부처와 큰 스님, 모든 보살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무엇 때문에 나타났느냐? 법을 하나 깨닫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법을 깨달아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타난 겁니다. 3세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과 큰 스님, 조사 스님도 법을 깨닫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 법은 뭐냐? 그러니까 그 법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의무는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법을 깨달았을 때 우리 할 일은 맞춰지는 것이고 비로소 맞춰지는 거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 중생제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법을 깨달을 때 과정에 있어도 수행 과정에서도 실천을 할 때만이 깨달아지는 거지 실천을 안 하면은 깨달음은 없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실례로 부처님도 삼아승지급을 실천해서 부처가 됐습니다. 실천 안 하면 성불은 절대 못해요. 가만히 앉아서 절대 안 깨달아집니다. 실천을 할 때만이 성불은 가능하다. 그래서 상구보리 하하중생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상구보리 하려면 하하중생하고 하하중생 할 때 보리가 얻어지는 거예요. 실천할 때. 하하중생 하려면 상구보리 해라 이게요. 그 둘로 생각해가지고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질 때 그 수행과 여러분의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닫기 위해서 3세 제불이 나왔는데 그 법은 뭐냐? 신법입니다. 신법. 마음법이요. 불교는 마음 빼면 아무것도 없어. 불교뿐만 아니요. 유교, 도교가 다 그래요. 마음 심자하고 성품 성자, 심성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심성의 도리를 깨닫는 거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모양이 없어가지고 형상이 없어서 시방세계를 관통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시방세계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산으로도 물로도 사람으로도 나무로도 짐승으로도 악한 사람으로서 착한 사람으로 예쁜 사람 미운 사람 억천만 가지 모든 것으로 다 나타나는 것이 다 마음이야.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마음의 모양은 형상이 없어서 억천만 가지로 나타나고 또 시방세계를 관통해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관통하고 그러면서 현재 우리 눈앞에 드러나 있는 거요. 삼라만상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해서 이름으로 말로 형상으로 알아차리고 문자로 알아차리고 뜻으로 불법을 머리를 굴려서 헤아리려고 하니 실천을 않고 그러니 깨달아지겠느냐. 못 깨달은단 말이야. 천지형격이요. 이 마음은 형상이 없어서 모양이 없어서 범부 속에도 들어가고 성스러운 성의 속에도 들어있고 아름다움에도 있고 추함에도 있고 새 속에도 있고 이 출생 안에도 있고 생사 속에서도 자유자재하고 또 시끄러운 것에도 있고 조용한 것에도 있고 또 이 사회 속에서 있고 역사 속에 있고 생사윤회 속에서 있단 말이야. 이것이 대승불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마음의 이치가 그렇단 말이야. 그 마음 가운데 그럼 어떨 때 그 마음이 그런다는 걸 아느냐? 여러분이 하루에도 잠을 자고 일어나면 별 생각을 다 하죠. 미워한 생각, 증오하는 생각, 별 생각을 다 해. 오줌 누러 간다, 똥 누러 간다, 개치러 간다, 음식 사 먹으러 간다, 오늘 법문 들으러 간다. 또 지금 법문 듣고 있으면서도 아이고 빨리 끝내야 얼른 갈 건데 뭔 저 스님은 저렇게 길게 한다냐. 내가 지금 배도 고파 죽겠는데 별 생각을 다 해. 수천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내 마음이냐. 진짜 마음은 아니야. 가짜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을 낼 때 그것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이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난 생각인지를 바라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난 생각들이 아니야. 전부 꼭두각시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부 같고 그림자와 같고 메아리 같은 구름과 같은 허망한 데서 우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여러 수천만 가지 우러나는 생각들 중에 그 바탕 속에 저 깊이에 무엇이 작용하느냐? 그 참마음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걸 본래 면목이라고 그래. 그걸 불성이라고 하고 자성이라고 하고 그런 본마음이 여러분의 지금 말한 수천 억만 가지의 번뇌의 구름에 갈려가지고 하루에도 일생에 수많은 생각의 노예가 돼가지고 번뇌가 놓여가지고
이 비본질적인 번뇌의 노예가 되어 사는데 그건 가짜라. 그 뜬구름 같은 꼭두각시 같은 그 밑바탕에 찬란하게 빛을 바르고 있는 불성을, 그 번뇌를 걷어내고 불성을 깨달으면은, 본래 면목을 깨달으면은 그 자리가 부처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방금 말한 대로 모든 속에 다 들어가고 있고, 진짜 속에 들어가고 가짜를 나타낼 수 있고, 가짜를 빌려서 진짜를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이걸 알려고 여러분이 불교를 믿고, 이런 이치는 꼭 절에만 가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원에 사찰에 안 가도 여러분은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다. 또 서방경토에 갈 필요도 없이 여기가 서방경토다. 이렇게 생각을 한 말이에요. 이거 유마거사의 경에 나타난 모든 내용들입니다. 육조 스님도 그러니까 거사불교를 제창한 분이 한 분이죠. 우리 불교의 큰 스님 육조 스님도. 그러니까 유마경에 나타난 사상이 바로 이 거사불교이고 제가 수행자의 모범이단 말이야. 중국 불교의 그 앞으로 발전을 세우기 위해서 해능 스님도 했고, 우리나라에도 그 부설가사 같은 분들이 나타나서 또 그렇게 모범을 보였고, 인도의 유마가사, 중국의 방가사, 우리나라의 부설가사, 이분들이 다 나타나서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출가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출가하는 것만 갖지 못하고, 제가에서도 선을 닦을 수 있으면은, 부처님 정법을 실천할 수 있다면은 출가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마음 붙여 자성이라고도 하고, 공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한 물건이라고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법성이라고도 하고, 뭐 별 여러 가지로 얘기는 하는데 개념은 같습니다. 개념은. 그래서 그 자성 내 마음 붙여 자리가 그 정토이고, 서방 세계가 있는 거야. 내 마음속에 있는 거고, 제가하고 출가이고, 이런 관점에서 현세가고 출세라. 그래요. 그래서 유마가사는 법은 원래 세간으로부터 있으므로 세간에서 세간을 벗어나서 밖에서 출세의 길을 구하지 말라. 내 안에 있다. 그러므로 불법은 사람으로 해서 있게 되었고, 사람으로 인해서 흥성하게 된 것인데, 현세 인생 세간을 떠나서 불법이 우리에게 존재 않을 것인가?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다. 언제나 불이법문을 했습니다.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고, 이상과 현실이 둘이 아니고, 극락과 이 예토가 둘이 아니고, 선과 악이 둘이 아니고, 성과 성스럽지 않은 것이 둘이 아니고, 미와 추가 둘이 아니고, 생과 사가 둘이 아니고, 이거 다 모든 게 둘이 아닌 불이법문. 왜 둘이 아니냐?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이 인시간, 보고 만지고 듣고 보고 생각하는 인시간, 그런 것은 외아래가 같고 구림자와 같고 그 아주 꼭두각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야. 그 뜬구름을 일으키는 그 뜬구름에 가려있는 근본 바탕자리, 그 자리에서 봤을 때는 허망하기 때문에 그 자리 법문이 불이법문이요. 그 자리 법문이. 누가 나보다 여기 앉았는데 어떤 거사가 와가지고, 나 옛날 광주에 문명사 했는데 책을 보고 있는데 누가 와서 어떤 거사가 저를 석자리에 딱 하고는, 스님 그 자리 법문 좀 들으러 왔습니다. 그래. 그래서 아무 말도 안 가지 앉았었지. 또 저를 석자리 하더니, 스님 그 자리 법문 좀 해주시라고 해서 왔다니까요. 그럼 또 아무 말도 안 했지. 아 또요. 그래서 내가, 아 이놈아 내가 지금 그 자리 법문을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이렇게 긋고 나가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를 떠보려고 온 거예요. 제 중이 몇 근짜리나 되는가 보자. 아마 떠보는 거야. 제가 이제 유마경 법문을 왜 아까 하기 어렵다고 그랬냐면은, 잘못하면 스님들한테 얻어먹고 또 여러분한테 건방진 마음을 심어주기가 쉬워요. 제가 불교 운동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불교가 앞으로 잘 되려면 제가 불교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스님들을 위해서 불교가 된 거 아니에요. 또 스님들도 자기 개인 수행만 위해서 있으려면은 그건 부처님 정신과 어긋나요. 부처님은 중생지에 도우려고 세상에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또 불교란 것은 전체 중생의 전체의 그 이익에 부합되는 실천을 하기 때문에 종교 역할을 하는 거지. 혼자 잘 되려면야 뭐 신선도를 하든가 도교를 하든가 가서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제가 불교운동이 잘 돼야 하는데 제가 불교운동에 주의할 점이 뭐냐? 내가 어떤 도시에서 봤어요. 어떤 사찰에서 봤는데 여러분이 말을 하면 대번에 알 것 같아서 이름을 말 안 해.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두 번 가라기도 서러울 정도로 유명한 거사가 있었어. 아주 실력이 굉장한 분이요. 이분이 거사 불교를 30년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요. 나는 스님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이분이 어떻게 법문을 잘하는지 학교 공부도 빼고 거 가서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 거사님이 법문을 때는 그때 필기한 노트가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30년간을 신도를 가르쳐 놓으니까 한 200여 명 가량이 그 도시에서 난다긴다 하게 아주 엄청나게 똑똑한 거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가 있느냐? 그 거사는 돌아가셨는데 그 절이 안 돼야. 왜 안 되냐? 전부 너도 나도 다 똑똑이가 된 거예요. 불교에 그냥 노트 필기한 거 이만큼이나 있고 30년 온갖 법문을 다 듣고 그 절에서 큰 스님이랑 큰 스님은 다 청에다 들은 거예요. 백고자가 아니라 그거는 천고자도 더 돼야. 그러니까 많이 들었어. 만고자 법에도 더 되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도사가 된 겁니다. 학생 시절부터 어린이 될 때까지 다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첫째 뭐냐? 불사하면 돈도 잘 안 내. 그리고 까탈스러워. 자네다 이거 어디서 나서 썼냐 어그랬냐. 그리고 스님이 주지로 오면 가서 말 몇 마디 해봐가지고 저 몇 건짜리인가 달아봐. 하고 잘 모르는 것 같으면 딱 무시해버려. 말도 반말 해버리고 인사도 잘 안 해. 이러다 보니까 그 도시의 불교가 망해버렸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망했느냐? 사자 몸뚱이에서 벌레가 나와서 사자가 죽는 거지. 다른 짐승에 잡혀먹어서 죽는 거 아닙니까? 사자는 제일 짐승의 왕이기 때문에. 불교를 안다는 신도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생불이 다 돼갖고 방에 가만히 앉았어. 그래가지고 어떤 스님들을 만나더라도 떠보기 좋아하고 소동파도 그러다 혼난 거 아니에요? 옛날 소동파도 그랬죠. 그런데 떠보기 좋아하고 또 절에 불사에 참석 동참도 잘 안 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절에 시주한 사람도 그러잖아요. 돈 째까는 사람이 더 많이 따져. 많이 낸 사람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근데 그래서 많이만 낸 것이 좋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 그 말이야. 까탈스러운 신도가 됐어. 생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보다 뭐라 그러냐 그새 뭐라 그러냐면 열반당 도깨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열반당 도깨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절에 몇십 년 다닌 노보살이 되어가지고 젊은 새파란 사람들 오면은 쪼까 잘못하면 새파란 것이 인자 와가지고 저런다고 정가하고 말이야. 이게 무사서 못 간 사람도 있어. 그 어느 몇몇 보살 무사서 못 간 사람이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사도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스님보다 더 앞장서 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스님들이 잘못 하더라도 신도들은 가서 승가를 규유성 양족전 아닙니까? 그 스님이 승려생활을 잘한 거 못한 건 자기 알아서 할 일이요. 자기가 승려생활을 잘못하면 무관족이 할 것이고 잘하면 성불할 것이고 잘하면 남들한테 존경받을 거 아닙니까? 잘하고 못한 것은 본인 책임이고 무조건 여러분은 그 스님이 승려생활 잘하든 못하든 스님한테는 존경을 해야 돼. 그러면 복은 여러분이 받아. 근데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 가서 인사를 하고 스님 주지심 하시는데 온주심 하는데 총무심 하시는데 요런 일은 제가 보기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안 들으면 2번 권하고 3번 권하고 이렇게 해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해야지. 잘못하면은 모든 걸 스님한테 밀어버리고 네 탓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신도가. 그래서 불교가 안 되는 것은 절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제일 큰 책임은 스님한테 있지만 여러분도 동시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가 사부대 중에 같이 책임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제일 스님이 책임이 크고 이런 이치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열반당 도깨비가 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신도는 언제나 현실과 본질을 동시에 봐야 돼. 두 눈이 두 개 달린 것이 뭐냐? 본질과 현실을 동시에 보라는 거예요. 우리 불교 말하면 체와 용. 아까 말한 근본 본래 면목자리와 또 거기서 일궈지는 허망한 이 중생의 세계, 사바세계도 둘을 동시에 봐야 한단 말이에요. 너무 본질적인 문제에 치우치면은 사람이 고리타분하고 보수주의가 되어가지고 역사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사회를 개혁시키지 못하고 또 너무 현실에 허무맹랑한 현실에 치우쳐 있으면 본질을 놓쳐가지고 옳게 가지를 못해.
자꾸 변해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은 변해야 할 일과 변하지 않아야 할 일이 있어. 가변적인 것과 불가변적인 거 있는 건데, 이 가변적인 것은 엄청나게 변화를 시켜서 역사와 사회와 함께 계속 변화시켜 나가고, 절대 변해도 안 될 것은 변해시키지 말아야 하고, 본질과 현실을 동시에 봐야 한다. 가령 예를 들어 말해서, 이걸 예를 들어서 한마디 말하면은 추상적으로 얘기보다, 스님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오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스님들이 있어. 그런 신도가. 요새 스님들은 자동차 타고 다니면 절대 안 된다. 걸어다녀야 한다. 요새 스님들은 자동차만 타고 다니면 안 된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집세기 신고 바람지고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요새 어찌고 집세기 신고 바람지고 다닙니까? 기동력이 있으려면 차도 좀 타고 빨리빨리 가야지. 하래 법회를 여러분 보려면. 물론 외제차 팡팡 차고 다니고 돈도 하나도 없는 스님이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어. 내가 봐도 웃기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차 타고 다니는 것을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요새는 좀 덜 그럽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차 타고 다니면 난리가 났지. 근데 노스님, 병든 스님은 차도 좋은 놈 좀 타고 다니고, 새파란 사람은 교통사고 한두 번 나도 괜찮으니까 좀 나쁜 차 타고 다니면 되는데, 요새는 하기야 스님들이 너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건 사실이야. 내가 중이라도 참 창피시라. 그래서, 근데, 나는 이 본사 주지할 때 나는 고장난 갤로퍼 타고 다녔는데, 다른 사람 주지할 때 보니까, 뭐라고 하더라. 차 이름 잘 모르겠어. 나는 지금 운전할지도 모르니까, 에쿠스라든가, 무슨 체어맨이라든가, 하여튼, 이름도 이상한 차를 엄청나게 타고 다니니까 내가 문 열고 들어가니까 넓고 좋긴 하더만, 꼭 방 안에 앉는 말로 흔들리지도 않고, 이래서 타고 다닌갑다. 그러는데, 그건 너무 사치스러워요. 그러면 안 돼. 수행자는 가난해하고, 또 너무 풍부하면 안 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꽃이 종교인데 너무 발전하면 망합니다. 세상에. 돈이 들어가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은 신도들이 그렇게 하면 그런 생각을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연불 잘하는 사람만 스님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절대 안 돼. 또 음식도 그래. 음식도 병든 스님들 고기 같은 거 먹어야 돼.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 내가 아무리 고기 안 먹고 싶어 나는 먹어줘. 왜 그러냐? 모든 조미료가 고기 갖고 만드는데 그거 안 먹고 백이야? 나가 어떤 스님이 어디 가다가 자기는 안 먹는다고 유자라고 이 간이 터미널 거기서 자동차 신도 고속도로에서 가서 사서 뭘 먹는데 멸치가 들었으니까 멸치를 이렇게 요새는 이제 뭐 멸치를 덩어리치 안 넣지만 옛날엔 그랬어. 이 저금으로 이렇게 멸치를 건져내고 먹더라고서 내가 이 사람아 그 물이 진짜야 물이 그거 건져내지 말어. 내가 건져내지 말고 물을 마시면서 그거 건져내면 쓰겠는가?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냥 기분 나쁘게 쳐다보더라고. 근데 물만 익은 거 아니야. 그 묻힌 고사리나 콩나물 다 그런 조미료로 묻힌 거야. 안 먹을 수가 있는가? 문제는 먹더라도 꽃상스럽지 않게 그냥 잘 먹으라 이 말이야. 안 본 데서.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게 품위가 있게 해라 이 말, 품위가. 근데 이거 버젓이 식당이더라고. 성문기고 와서 먹는다든가. 또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아무리 장가가라고 해도 죽어도 안 간 스님은 안 가. 아무리 안 먹는 스님은 안 먹어. 먹지 말라고 아무리 밝혀도 먹는 사람 먹고 장가가서 은처 대처가 있기는 있어. 그런 스님들은 나쁜 스님들이야. 함부로 간 스님들이니까 상대할 게 없어. 그런데 사람 따서 하는 건데 전부 그냥 모들떼기로 망신시키는 처세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큰 소리 했다 해서 또 여러분들 어디 가갖고 아따 백양사 지선스님이 와서 법문하는데 모르게 먹으라 하더라.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내 말은 그 뜻이 아니라 정 먹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 그 말이야 내 말은. 왜 그냥 못 먹게 해도 먹을 놈이니까 어차피.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굳어진 틀, 너무 굳어진 의식, 너무 닫혀진 가슴으로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세 번째는 수행과 실천은 동시에 가능한가? 수행하는 사람이 대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할 수 있는가? 내가 민주화 운동을 한 15년 했어요. 제야 활동. 몰라, 이 가운데 나 아는 사람, 옛날 나 80년대에 텔레비에 많이 나왔어. 내가 앞에서 데모를 많이 했으니까. 지선 스님이라고 하면 옛날 그 제야 운동에 옛날 문익환 목사나 김승훈 신부나 함성웅 신부나 이런 분들하고 많이 했지 내가. 신문에 텔레비에 나 본 사람 봤을 거예요. 그때 내가 욕을 얼마나 많이 먹은 줄 아요? 저 빨갱이다.
저는 뭐 이상한 중이다. 지금 옷만 승복 입었지 저거 가짜다. 이런 소리를 TV에 나와서 동국대학교 교수들도 나를 욕을 했어. 근데 그때 내가 가슴이 아팠습니다만은 이 수행자가 현실에 참여하는 거, 현실 문제의 역사와 사회와 함께 하며 수행도 동시에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동시에 안 하면 성불 못 해요. 자기 능력에 따라서 조금 하느냐 크게 하느냐 따르지. 환경운동 요새 스님들 하다가 다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사회 참여예요. 현실 참여예요. 내가 그때 운동할 때는 요새 같으면 요새는 운동 안 해요. 안 한 지가 오래되었어. 왜 안 하냐? 요새는 민간 민선정부가 들어서서 민간인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군인들이 총칼 들고 쿠데타 해가지고 총칼 들고 눈감 땡감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의문사하고 앞길이 말 같은 학생들이 막 죽어가고 세상이 거꾸로 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나와서 사람 그만 죽여라. 왜 죽여놓고 안 죽였다고 그러냐. 의문사를 많이 하느냐. 수만 명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정치인이 아니까 이제 쉬어라. 정치인한테 맡기고. 이런 것은 해야지. 생사를 초월하고 중생을 위한다는 불교가 천주교, 기독교 스님, 목사는 많이 나가서 오고 그 신도들은 많이 나가서는데 불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았으니까 똑똑하고 잘나는 학생이나 청년들은 다 기독교로 가고 천주로 가고 원불교로 가고 증산교로 오고 다 가불고 불교 중로로 온 사람은 못난 것들만 와. 나 솔직히 말하는데 지금 중로로 온 사람도 나는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옛날에 중로로 온 사람이 사서삼경을 다 배우고 환출한 사대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공부 다 하고 할 것 다 하고 더 공부할 거 엽석가 하고 중로로 왔는데 그래서 한나가 나와도 100명을 했는데 요새는 말이야 온 사람들이 올 때는 쩡쩡한 사람 같은데 3개만 받고 나면은 무슨 폐병을 앓았다는 심장병을 앓았다니 머리가 나이도 또 40이 다 되어서 오고 이게 상자를 둬도 기분이 하나도 안 좋아. 어렸을 때 중로로 떠야 중로로 잘 지킬 거인데 40이 다 되어서 중로로 이제 상자 사모봐야 꼭 중고차 하나 산 거나 같지. 그럼 뭐 언제 세속적인 때를 다 빗겨갖고 중이 되냐 이 말이야. 그놈은 40년간 묵은 때만 빗기라도 40년이 걸리는데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이 사회활동을 해야 합니다. 보살행을. 폭력은 안 돼. 원한을 가지고만 안 돼요. 나는 그때 우리나라 대학교 다니면서 강연을 들어서 학생들한테 그런 소리 했어요. 내가 안 다니는 대학교가 없지. 운동을 하기는 하되 상대방을 원한 맺힌 마음으로 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해서 대물 앞에서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우리를 봤을 때는 자기들 밥그릇 뺏으라고 하고 자기들 물러가라고 하고 자기들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를 원수로 생각한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가 이렇게 어렵다. 선을 나는 선이라고 하지만 상대방이 봤을 때는 우리가 악이다. 이 마음을 갖고 해라. 원한을 갖고 오지 말아라. 나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나도 욕 무지하게 먹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군인들 다 가고 민간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민간 민성정부가 들어서면은 내가 미우면 안 찍어주면 그만이지. 그 사람도 사람 죽인 적 없고 올바르게 선거에서 정통적으로 대통령 되었는데 너 물러가라 이런 소리 누가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면 미친놈이지.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나하고 같이 운동했던 사람들이 지선생님 왜 같이 안 합니까? 다시 나오시오 합시다. 그런데 나는 안 해. 이제는 나는 안 해. 내가 할 일이 없어졌어. 그건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은 세간 종교니까 너하고 우리 출세간 종교를 하기 어렵다. 나라가 민족이 망한다 하면 내가 또 나간다. 망한다 그러면.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행과 실천은 절대 떨어져 있는 거 아니다. 가능하다. 그래서 현 정치사회에서 불교라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치인데 여러분들 참 이거 참 고야. 근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불교 얘기만 하고 가면 그만인데 불교 경전 얘기만 하면요. 그거 하나마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현실과 직결된 얘기를 안 해주고 우리가 살면서 몸에 부딪히는 얘기를 안 해주고 엉뚱한 불교 얘기만 하고 가면은 여기 문턱 나가면서 잊어버려. 여기 앉아 들은 시간 따로 있고 나가면서 잊어버린 시간 따로 있어. 가서 밥 먹다 잊어버리고 개치다 잊어버리고 애들 오고 얘기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본단 말이야. 정치할 때 정치에도 열심히 나가서 저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 하면 그거 찍어줘요. 지역감정 상관없이. 지역감정은 정치인들이 만들었지 우리 보통 사람이야 만들었습니까? 저희들이 헐라고 만드는 것이지. 아주 정치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무슨 경상도 있고 전라도 있습니까? 우리 불교가 남한 있고 북한이 있습니까? 인간이 만든 제도, 인간이 만든 이데올로기 사상, 북한의 이데올로기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특정 이데올로기, 특수한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인간을 해방시켜주는 원리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얽어매는 고통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데올로기가 노예가 되면 안 돼. 우리는 그저 부처님 법은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만고불변의 법칙이야. 내가 희생당해줄지언정 남을 희생당하지 말고, 내가 죽어줄지언정 남을 죽이지 말고, 내가 손해배일정 남을,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불교 믿는 나라는 맨날 당하기만 한다, 못 산다 이런 말을 듣지만은, 그러나 세계가 앞으로 다 같이 사는 세상이 되려면은 불교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서양에서 불교가 지금 인기가 있는 거예요. 불교가 다른 종교 가지고는 이 인류를 하나로 화합시킬 수 있는 원리가 없어. 모든 세계 인류를 평화롭게 통합시킬 수 있는 원리가 불교밖에 없어. 다른 종교는 지종교 안 믿어준다고 친구 간에도 원수가 되고 부자지 간에도 원수가 되고 나라끼리도 싸우고 이러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교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가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를 떠나 살 수 없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학교 다닐 때 배웠죠. 그 말은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야. 인간은 역사적인 동물입니다. 이 역사와 사회와 정치를 떠나서 인간은 살 수가 없어.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미국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리 시장바구니가 가벼워지고 무거워지는데 어찌 정치를 떠나서 살 수 있냔 말이야. 근데 정치 찍을 때는 저놈이 나쁜지 뻔히 알면서 지역감정에서 찍고, 내가 돈 먹었다 해서 찍고, 나하고 친척이어서 찍고, 같은 성시장에서 찍고 이러면 되냐 이 말이야. 동창회에서 찍고 안 돼.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나쁜 놈을 찍지 말아야 돼. 저 사람이 지금은 거지가지만 저 사람이 앞으로 괜찮겠다, 쓸만하다, 그럼 그 사람 찍으란 말이야. 찍어 주워놓고 뒤에서 요거고 손가락을 잘라라 어찌라고 그러면 나는 잘했냐? 내가 물어봐요. 나도 잘못했어 보니까. 나는 처음에는 김영삼 씨 지지하다가, 왜냐면 나는 처음에 김영삼 씨 지지했습니다. 나는 김대중 씨한테 가서 김영삼 씨 먼저 허락하시오. 왜 그러냐? 당신이 감옥에 갇혀있고 미국가 피했을 때 대중들과 만나지 못했어. 그래서 당신을 이상한 눈으로 봐. 사시한적으로. 안 믿어. 근데 김영삼 씨는 그동안에 많이 친해지고 대중들과 많이 만나서 그 사람이 표가 더 많아. 일단 그 사람을 먼저 해라 말이야. 둘이 앉아서 무릎 맞대놓고 앉아가지고 사흘이고 나흘이고 한번 따져가지고 김영삼 씨가 나는 죽어도 양보 못하겠다면 거리 미루시오, 거리. 그 다음에는 당신이 띄워놓은 당상 아니요? 그거 미루시오. 오니까 어머간디 봐보더라고, 딴데. 그러더니 결국에 표에 져서 김영삼 씨 안 했습니까? 나중에 이제 김대중 씨가 하면 잘할 줄 알았더니 김영삼 씨도 잘못했잖아요? 김대중 씨 이것도 똥망이야. 똑같아요. 똑똑한 놈이나 잘한 놈이나 똑같아요. 그 잘하는 말, 그 많이 쓴 책이 전천후 관념론이 되어버렸어. 관념론이란 게 내가 말했잖아요.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거. 실천할 수 없는 주의 주장. 그러던 거요. 수신자가 지국팽천한 게 뭐야 이게. 그놈이나 그놈이 똑같이 되었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정치에 함부로 할 일이 아니다. 내가 저 사람이 되면 더 잘 될 줄 알고 했던 건데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하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 그래도 선거란 것은 절대 지지한 사람이 없으면 차선을 태우는 거예요. 그게 선거예요. 그놈이 그놈이라고 안 찍어보지 말고 다 그놈이 그놈인지 알되 그 중에서 나은 놈. 그 중에서 나은 놈도 없으면 그 다음에 10번째로 나은 놈. 그래야지 젊은 학생들이 요새 표 안 찍어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 되고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나랑 망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젊은 눈으로 봤을 때, 순수한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옳다면 다 가서 찍어야 하거든요. 젊은 사람 싹 빠져버려.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 빠져버려. 자기 지지한 사람만 가서 찍으니까 30% 갖고 되어버린 거예요, 대통령. 그러니 나라가 망하지. 그래서 선거는 철학이 믿고 곱고를 떠나서 다 그놈이 그놈이지만은 그 가운데 나은 놈 찍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렇게 하란 말이야. 그래서 정치에도 열심히 가담해서 그러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정보와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과학이 지금 불교를 피하라고 했습니다. 과학이 불교가 옳다는 것을 세계 과학자들이 증명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과학이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불교는 더 발전합니다. 발전하는데 이 지금 과학 문명 시대에 우리 불교가 할 일을 못하고 있어. 왜 그러냐?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바이오 혁명 시대에 이 생명공학이 하는데 이때 지금 우리 인간의 살점을 조금 띄어가지고 사람을 복제를 한단 말이야. 만들어버려.
그럼 세상은 인과윤회 한다는데, 그럼 살을 띠가지고 복제하면 그 인과윤회도 옮겨가는 것인가, 업보도 옮겨가는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하고, 이걸 대답을 해야 돼. 또 지금은 사이버 공간 시대가 돼가지고, 앞으로 이 법당에서 사람 많이 모고 법문 안 합니다. 이 기계 앞에 앉아가지고, 사이버 법사, 사이버 이 공간, 사이버 법회 장소가 나와요. 거기서 법문합니다. 돈도 이제 절에 안 오고, 거기다 내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고민해야 돼. 또 앞으로 남북 통일돼갖고 관광객들이 거기 다 가버리면 우리 절에는 안 와.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럼 중국으로 철로가 나봐봐. 세계로 다 가버리지. 여기 못 들어와요, 남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민을 많이 해야 돼. 이것도 신도님들이 좀 연구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회양을 합시다. 시간 넘었죠? 지금? 유마경을 다 이야기는 못하고 방편품만 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 방편, 이제 가서 여러분들이 한글로 된 거 한번 읽어봐. 그래서 유마장자라는 이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대승불교가 지향하자고 했던 제가불자들이 지향하자는 이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인간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하느냐. 그래서 사상적이고 진보성을 갖다 바탕으로 한 또 출가와 제가를 뛰어넘는 이 하나인 불의법문, 불의적인 실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제가불자들이 누구나 그렇게 실천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마경의 전체 경 흐름이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 신이 아니고 인본주의고, 인간의 이 주체적인 노력으로 행복과 이상사회를 금생에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거. 이상사회는 인간들의 발원, 염원이 모여서 되는 것이지 한두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생이가 되는 것만이 아니고 현실에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정법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개조하고 자기 가정을 개조하고 자기 사회를 개조하고 역사를 개조하는데 실천행을 할 때에 이상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상사회는 개인의 수행과 그런 윤리적인 실천보다도 모두 뭉쳐서 여기 여러분들이 십선업을 행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불교의 유심론, 이 마음 깨닫는 것, 이 유심론적인 세계관에 기초해가지고 대사회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때 이상사회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것을 마무리 지면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자, 나무아미타불을 한번 하고 원이 자공덕으로 보급어 일제하고 아등여 중생하야 당생극락구하고 건성성불나야 세생생에 포살행을 합시다. 나